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넘칠 줄 믿습니다. 저의 담임 목사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소원이 아니고 우리 국제소망교회가 좀 천국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천국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만 딱 오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천국을 좀 체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의 소원과 바람과 열심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뭐가 넘치는 곳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천국은 이 5가지가 있으면 천국이 되지 않겠나. 5가지. 첫째는 뭐냐면 미소를 짓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미소. 요즘에 미인 대칭 있잖아요. 미인 대칭. 자, 첫째는 미소가 넘치는 교회.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는 항상 웃는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찡그리지 마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아주 살며시 웃으면 돼요. 너무 크게 또 웃으면 좀 민망스러우니까 어느 적정하게 웃으면 좋겠어요. 미소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미인이잖아요. 인사. 그래서 다른 인사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면서 축복받으세요. 혹은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해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이 천국 분위기로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미인 대화요. 대화를 좀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화는 2가지 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자마자 어려운 것부터 이야기하면 마음이 쓰려. 마음이 아파. 천국은 항상 밝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간에 좋은 일이 있으셨죠? 이번 주간에 좋은 일이 있으셨죠? 그리고 살짝 이야기해요. 어려운 일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 좋은 일 있으셨죠? 시작. 그리고 살짝 스쳐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시작. 좋은 일을 많이 부각하면 좋아요. 좋은 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칭찬입니다. 미인 대칭이죠. 칭찬. 그래서 딱 첫인상에 얼굴이 환하시네요. 얼굴이 밝으시네요.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딱 첫인상에 인사를 칭찬하는 거야. 한번 인사할까요? 참 밝으시네요. 시작. 참 아름다우시네요. 옷이 참 어울리시네요. 벌써 4번째까지 가니까 얼굴이 이렇게 한바꽃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절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원불교가 없어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이 없어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소리를 많이 할 때 완전히 천국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대칭감, 감사, 영광, 찬송, 존귀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미인대칭감. 자, 크게 미인대칭감. 자, 미소 지읍시다. 옆에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인사합시다. 대화합시다. 칭찬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미인 대칭감을 계속 우리가 캠페인으로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서서히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안방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안방이잖아. 안방이 얼마나 편합니까? 다리 쭉 펴고 말이야.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쌩긋쌩긋 웃으면서 그냥 단잠을 지우시지. 우리 교회 오면 편안하고 그냥 단잠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고향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푸근한 교회, 따뜻한 교회. 그래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그냥 고향같이 향수가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천국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누구보다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네 가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네 가지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가지가 뭘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항상 순간순간 항상 있어야 할 네 가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있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뭐예요? 지금 어려워도 잘 될 거야. 다 지나가리라. 천국은 내 집이야. 소망이 있어야죠. 그다음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하고 범사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을 한번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과 끝을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또 읽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항상 믿음의 말만 해야 해. 믿음의 말. 그리고 소망이 넘쳐야 해. 아무리 어려워서 잘 될 거야. 지나가리라. 틀림없이 축복받을 거야. 승리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겨지고 공급해지고 감싸주고. 그런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존귀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코미디에 그 있었는 감사 코너가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주 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웃음이 확 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놀라워요. 왜 감사하도록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그 감사함을 계속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려다. 구원이 뭐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최고로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하신다.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 플러스 감사가 넘침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사탄은 물러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야 하는, 잘 되어지고 기적 같은 역사, 천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보세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보세요. 또 사업이 잘 되는 그 사업을 보세요. 거기에 틀림없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 믿음이 있어요. 잘 될 거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가져요. 그 사랑, 서로 희생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하게 해주신 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가정 보세요. 안 되는 교회 보세요. 안 되는 사업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온 불교만 있어. 온 불교.
원망, 불평,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어떤 목사님이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부흥되고 성도들이 잘 되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희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을 한번 해봐라. 감사 캠페인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연초에 1월 1일 날 연초에 첫 번째 주일날 그 교인들 숫자대로 노트를 다 샀어요. 두꺼운 노트를 샀어요. 그리고 한 권을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올해 말이죠 365일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적어도 5가지만 감사를 기록해보자고.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그래서 노트를 나눠준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1월 1일 5가지가 하여튼 억지로라도 생각해가지고 감사거리 없으면 이렇게 살게 된 걸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감사 기록을 하루에 5가지를 기록하래요. 기록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누라고 그랬어요. 나 이런 거 감사해.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말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저 성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다 나눠주고 매일같이 감사를 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는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얼굴 표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불만 그런 잘못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감사만 쓰고 고백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막 변하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나를 막 째려보는 것 같은데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 좀 피시고 막 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막 교회가 말입니다. 막 기쁨이 넘치는,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사람들이 오고 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마다 말이죠.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막 고백이 넘치는 거야. 하는 일도 막 잘 된다는 거야. 1년 결산을 해봤어요. 어쩌면 매일같이 감사 5가지를 기록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니까 교회가 거의 2배 정도의 부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지 우리 교회 아니라고 말해 박수도 안 하고 그리고 말이죠. 가정마다 정말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됐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이력을 깨닫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좀 피시고 나는 감사의 신기록자가 되리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살잖아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막 감사의 신기록. 우리 신기록들 많잖아요. 나는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신기록을 세우리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하루에도 말이야 1000번이 아니야 2000번 5000번 10,000번을 감사하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신기록만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생산하는 공장장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나는 감사를 생산하는 공장장장이 되리라. 신기록자가 되리라. 기르면 정말 말만 했는데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막 떨어지는데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좀 부를 수 있어야 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찬양하리라. 이 찬송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있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를 줘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힘있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내용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 옛날에 좀 짓궂게 이야기했잖아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병자가 나옵니다. 10명이에요. 백약이 무효였어요. 인간의 의학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갑니다. 저쪽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접근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돌을 쳐서 죽이니까 접근할 수 없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우리를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병 환자들이여, 빨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오. 병 고쳤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야지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들 나았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가는데 도중에 보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았다, 고침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가 고침받은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또 쓸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고침받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너 혼자 왔어? 어떻게 너 혼자 왔어? 다 고침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떻든 저 먼저 왔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육신의 고침만 받는 게 아니라 영혼도 고침받고,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 너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천국 백성이 되었도다. 영원한 복을 받았도다. 선포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장점이 있어서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3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훌륭한 점, 첫 번째 훌륭한 점 뭐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고침받을 수 없어서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보세요.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힘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점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자기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온몸이 말입니다. 나병으로
진눈물이 나고 말이 피가 터지고 골골거리는 그 몸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록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 나병이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고쳐주셔 가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장점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장점이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가다가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훌륭한 점 10분에 모두 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장점이 있어요. 첫째, 기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다가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의 공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골골거리면서 백약이 모여졌다잖아요. 어떤 수단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그렇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고질적인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원리, 기도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수단 방법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갈라올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둥병 같은 나병 환자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라는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들은 훌륭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17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9명의 사람들에게 쓸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 나병에서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쓸쓸해했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이 9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그런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받았건만 그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그것이 행복이 넘치기 위해서 정말 삶의 의미를 두고 내가 항상 그것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만 받았지, 기적만 체험했지. 그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출세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쾌락이다, 쾌락.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한평생 그냥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즐기기 위해서,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 걸로 끝나지, 그 쾌락은 있어도 그 중심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나요? 진정한 기쁨이 있었나요? 진정한 감사가 있었나요?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듯한 마음이 있었나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적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쾌락은 있어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의 마음, 헌신, 희생,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고침받고 난 다음에 감사를 했는데 한 번으로만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아니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삶을 연출하며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찾아볼까요? 15절, 16절을 눈 크게 뜨시고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는 여기서 새롭게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을 알게 했는데, 보세요. 그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해요. 자기가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예요. 자기가 고침받은 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거기 보세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근데 한 번의 영광으로,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돌리며 돌아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쪽 멀리 가신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침받은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16절 보니까 어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다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감사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가다가 계속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냥 입술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최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진정한 감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모습 보세요. 감동이 안 돼.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 감사로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 19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가라. 네 믿음이, 네 감사가 영육간에 이제 영도, 마음도, 정신도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행복자가 되었노라.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한번 하지 마세요. 아까 어느 큰 교회에서 말합니다. 감사 이기를 쓰도록 한 것처럼 시편 50편 23절을 늘 되뇌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자, 감사를 계속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건져주신다, 해결을 주신다, 기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격언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를 계속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느니라. 어느 집사님이 집안이 너무나 우환이 많았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불행합니까? 저에게 좀 행복을 주십시오. 행복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셨대. 딸아, 힘들지, 어렵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지. 그러면요,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있는 거 감사, 다 감사 조건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생명 연장됐잖아. 생명 있잖아. 아직 내 가정 있잖아. 먹을만 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하면 네가 진정을 원하는 행복을 얻게 되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왜 행복만 추구하십시오? 행복만 추구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감사하면 불행은 없어지고 불평은 없어지고 원망은 없어지고 진짜 감사가 넘쳐서 감사에 수놓아져서 행복한 사람 천국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건축하면서 42번의 어려움이 있어요. 42번의 어려움. 여러분 42번이라 할 때 여러분 실감이 잘 돼요. 저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힘들지? 힘들어 죽겠어요. 내일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돈 나올 곳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 죽겠네요. 나 건축 못 하겠어요. 이게 42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번. 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뜻이다. 그냥 감사라고 하면 좀 그렇겠는데 범사는 뭐예요? 이 범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될 때 감사, 잘 풀릴 때 감사, 평범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범할 때 감사. 근데 세 번째 죽겠는 거야. 고난 가운데도 감사. 아이고, 당장 돈이 필요한데요. 당장 이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고난, 아니 잘 되게 감사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저히 해답이 없는 거 있잖아요.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야. 이제 망하는 거야. 그냥 무슨 감사가 나와. 그런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막 성령께서 막 후벼 파는데 알았어요. 그냥 감사해요. 나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42번의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하나씩 통과했어요.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42번의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냥 한 10번만 주시고 20번만 주시지. 아주 끝까지 저를 아주 괴롭혔네요. 42번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셔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한테 42번의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느니라. 성경을 찾아봐. 성경 어디요? 민수기 33장을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곧바로 주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42번의 고비 옮기고 고난 가운데 이사하고 그렇게 42번에 이사하고 난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셨더라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있었네요. 42번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봐라. 또 마태복음 1장이요?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부터, 잘 들어요. 아담부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열방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2대를 거쳤어. 낳고 42번 연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한번 낳을 때 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산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출생이잖아. 애들 낳는 거잖아. 낳을 때 더 이상 안 나. 이 막 남편을 욕하고 그런다잖아요. 낳을 때마다 상고의 고통, 낳고 상고의 고통, 절대 이제 안 나. 그리고 또 낳는 거예요. 낳고. 결국 40일을 거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구나. 왜 나에게 42번의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 상고의 고통, 아기 낳는 고통을 왜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고명구 집사님이 저한테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2만 명 전도해야 합니다. 2만 명을 교회돼야 합니다. 그거 2만 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응답의 증거로 우리가 새 주소를 받았어요. 4월 달에 새 주소를 받았는데 새 주소를 받는 순간 할렐루야 막 손을 들고 난리 그런 난리 없었어요. 영광과 찬양을 드렸거든요. 우리 새 주소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 주소 평택시 한박산로 153 153마리. 저는 잘 알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딱 떠오르고 응답으로 선포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됐습니다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늘 읽었던 말씀인데 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른손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던져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이거죠. 큰 물고기, 그냥 물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서 큰 물고기. 우리 교회에 상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국회의원도 올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최고 부자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이요. 큰 물고기.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맨 끝부분에 보니까 찢어지지 않는지라. 찢어지지. 한 번 오면 안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머물러가지고 그 거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이 지역을 성수화시키고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는 시대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42번의 고통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정확한 응답. 지금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더 많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찢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여 이 지역을 살려야 해. 이 지역,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지역, 안전이 있는, 보안이 있는,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탁월한 이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사명을 띠고 열심히 목회할 것입니다.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 많아요. 이렇게 쳐다봐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힘든 성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 고난이 크면 클수록 큰 영광도 더 크도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플러스 고난 큰 고난도 플러스 돼서 너에게 가장 좋게 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시험을 당하나 기쁘게 온전히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있어도 온전히 기쁘게 감사하라.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감사를 계속하면 너희를 온전케 하며 구비케 하며 부족함이 없는 시대적인 사람으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국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의 신기록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